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았고 부부 사이에는 대화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할 때요,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남편이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줍니다. 어떨 때는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가 왜 저러지? 뭐 나한테 불편한 게 있나? 뭐가 화가 났나? 그러다가 혹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귀가 나빠졌나? 그리고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 한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저 멀리 편에 서서 조용한 말로 합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내의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리냐니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 말 들리냐니까? 근데도 대답이 없어서 등 뒤에까지 가서 내 말 들려요?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네, 여보, 잘 들려요. 4번이나 들린다고 말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못 들은 건 아내가 아니라 남편 귀였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못 듣는데, 자기가 잘못됐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내가 잘못 듣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 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지나 보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과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9절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으니 9절에 보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비유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즉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이 속은 교만한 자들을 겨냥해서 주님이 주신 따끔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의롭다라는 말,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정의할 때 의로움, 발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서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다, 화목하다 이런 뜻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신앙도 별로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물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지만 바리사이라는 말, 이 말은 스스로를 구별했다, 따로 떼놨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 스스로를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 바리새인은 당시의 유대인의 한 당파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당파였고요.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짐한 사람들, 결사체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우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우리 때문에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빨리 세워지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을지는 알 수 있지요. 그러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교사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결기관의 대다수가 이 바리새인이기도 했으니 그들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또 그들의 학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고요. 또 세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 이 바리새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스스로 뚝 서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11절에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신데 갑자기 한 분이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튑니다. 왜 저래?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혼자 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따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는 보통
동사가 주격과 또 인칭을 표현하는데요. 나라고 하는 동사가 4번 나오니 나라는 말을 4번 쓴 거와 같은 겁니다. 나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도 같지 않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법을 행하는 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보통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거짓말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요.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저 거짓말하는 자들 같지 않은 것,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 세리놈과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누군가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당신께 드립니다. 즉 자기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또 세리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세리는 누군가요? 일단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여겨진 2 부류가 있습니다. 이 2 부류는 늘 성경에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기, 이 2 단어는 짝을 지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2 부류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이 유다 제국의 앞잡이들, 매국노, 유대인들의 그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고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비유로 들었죠. 이 세리는 성전에 올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이 멀찌감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예배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없기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하고 내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눈을 감히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리는 성전에 와 있습니다. 가슴을 친다. 슬픔이고 회개입니다. 뉘우침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가슴을 두들겨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한탄스럽고 죄스럽고 죄송해서 막 가슴을 두들겨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제대로 회개 안 해보신 건가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마디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서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나한테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죄 다 벌하지 마시고 제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줄 아느냐? 누구죠? 세리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이 비유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딱 하루만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여러 역사적인 풍파를 겪고 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냥 멸망만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 나라까지 자기 땅을 빼앗기고 먼 나라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1년에 4번 우리 전체 유대인이 금식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더 많이 금식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규례와 율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정해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얼마나 많이 하는 건가요? 그죠? 1년이면 100일이 넘습니다. 금식의 기본과 근본은 뭔가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으면서 참회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 금식의 뜻인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잖아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도 하지 않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무리들은, 당신 그 당시 예수님을 랍비로 봤을 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막 따져 물었습니다. 참회하는 이 금식이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척 과시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명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번.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쓰시면서 목사인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교만해진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하네. 뭐 저렇게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자들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박하라는 말, 회향과 근처라는 말 잘 모르시죠? 이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허브와 같은 조그만 약초들, 사람이 먹는 작은 채소들, 이것들 작은 조그만 식물들의 11조까지도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11조는 어떻게 드렸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은 곡식물, 과수원에서 나온 포도와 무화과 같은 과실류, 그리고 목축을 했을 때 나온 동물들의 11조를 드려서 당시에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경제 정의, 평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너희의 소산물에 목축한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텃밭에서 나온 허브의 10분의 1도, 지금으로 말하면 기른 상추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11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한다면, 반대로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누구를 정죄한다면 너희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께 가깝다고 스스로 믿지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 이 목사도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까지 했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했는지 알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뭐가 되나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가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죠? 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이제 교회 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고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기도해 보시면서 반성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어느 순간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 줄을 쓴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가까이에 줄 서 있는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된 너희가 저기 나중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경고를 하신 거고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는데, 세리는 죄인 취급했는데, 무시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리가 나와 더 가까웠다. 내가 그를 더 옳게 여긴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착각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서 왔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왔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월을 호송했고 가진 것도 다 탕진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나와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너가 나한테 가깝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히 가까이 하셔서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